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사 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사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역할에 복이 있게 하사 사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복이 있게 하사 주님을 위한 육체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이 있게 하사 주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복의 자녀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오늘도 임하여 주사 하나님, 병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채워지고 회복이 나타나고 나아짐의 역사가 있으며 새롭게 되는 영육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희망을 부어주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나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공부할 때에 좋은 결실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잘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학업의 시간들이 있사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 지켜주셔서 모든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건강하게 잘 복무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임병, 후임병들 만나서 동료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인생의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적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쓰임받는 각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조직과 모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그 조직과 모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역할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열매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문이 열리게 해 주셔서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터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나눠주는 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각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껏 아름답게 인도함 받게 하셨사오니 저희 어른 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여생도 의미와 보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세움받는 귀한 어른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믿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이 늘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후배들 잘 본이 되고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계심으로 저희 교회에 큰 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살겠지만 신앙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지금까지 있음을 고백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새하 새말에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몇 번에 걸쳐서 이사야 61장을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계속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1장은 이전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내용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아가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구원자,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1장 이 전반부에 보면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훗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 구원자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어 기름을 부으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사, 명사형이 이스라엘 언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왕에게, 열왕기상 19장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을 맡기시면서 구별하시고 그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 또는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이 세 직분을 포함해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기름을 부음받게 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당신이,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원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가난하다,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처, 억압, 핍박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스라엘 말로 표현합니다. 특히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희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까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외부의 공격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실제로 외부적 어려움보다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 안 된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은 물리적 가난, 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 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가난한 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자에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육체적, 경제적, 어떤 물리적 가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난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원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면서 회복하게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라는 이 내용은 이 가난을 내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구원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끝까지 구원자를 의지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곧 겸손한 자는 구원자가 그를 고치신다. 곧 새롭게 일어나게 하신다.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 때 참 본의 아니게 내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또 시험이나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늘 새롭게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자를 높여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 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당연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갇혀 있고 포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겉모습이 바벨론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포로 잡혀 있고 갇혀 있는 상황, 이게 포로 잡힌 자, 갇힌 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는 그러한 포로에서 또 갇힘에서 노임을 주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노임, 다른 말로 열림입니다. 열림. 우리가 죄와 그에 따른 이 죽음의 문제로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갇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구원자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오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단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 구원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 구원자를 믿는 자, 그런 자에게 반드시 그 포로된 상황에서, 갇힌 상황에서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뭔가
넉넉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절대 실패의 자리로 계속 빠져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계속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신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내가 내 사랑을 너한테 베풀고 싶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하느냐?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내가 마음이 상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죄의 죽음 때문에 갇혀있느냐? 내가 풀어줄게. 너희께 문을 열어줄게. 나한테 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주께서 보내시는 이 은혜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이 은혜의 해 선포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살게 하시고 은혜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오늘도 저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저희 삶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